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때로 모든 기운이 소진되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거센 풍랑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간절히 어딘가에 기댈 곳을 찾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 상처를 딛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비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평온한 순간부터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길까지 온몸으로 살아내신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연약한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이 신뢰의 원칙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뢰의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다시 유혹합니다.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시 응수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기에 어떠한 인위적인 증거나 표적이 필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강인함과 회복력의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바닥났을 때 비로소 솟아나는 하늘의 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임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뇌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토로하실 정도였지요.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는데 이는 기도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되는 끈질긴 대화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인간적인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었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을 담담히 맞이할 준비가 되셨지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이기의 순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판단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군중 속에서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확성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일터에서도,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연결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위대함과 강함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삶 전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더 높은 곳에 올라남들의 섬김을 받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그 절정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황송하여 이를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섬김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가 깎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참된 위대함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 속에 있음을 몸소 증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타인의 고통으로 옮겨줍니다. 내 아픔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주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다시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자체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이를 먹이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를 입힐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며 그 연결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붙들어주는 닭과 같다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한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의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내린 작은 믿음은 세상의 어떤 거대한 문제보다도 강합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온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력의 핵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력한 본보기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망과 저주가 아닌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용서가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랑의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앗아갑니다. 반면 용서는 그 고통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비밀은 세상의 고난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강인함의 궁극적인 근원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겪는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역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절망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영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둘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넷째,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다섯째, 온전히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발해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때로 모든 기운이 소진되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거센 풍랑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간절히 어딘가에 기댈 곳을 찾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 상처를 딛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비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평온한 순간부터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길까지 온몸으로 살아내신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연약한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이 신뢰의 원칙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뢰의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다시 유혹합니다.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시 응수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기에 어떠한 인위적인 증거나 표적이 필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강인함과 회복력의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바닥났을 때 비로소 솟아나는 하늘의 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임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뇌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토로하실 정도였지요.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는데
이는 기도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되는 끈질긴 대화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인간적인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었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을 담담히 맞이할 준비가 되셨지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이기의 순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판단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군중 속에서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확성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일터에서도,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연결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위대함과 강함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삶 전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더 높은 곳에 올라남들의 섬김을 받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그 절정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황송하여 이를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섬김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가 깎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참된 위대함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 속에 있음을 몸소 증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타인의 고통으로 옮겨줍니다. 내 아픔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주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다시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자체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이를 먹이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를 입힐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며 그 연결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붙들어주는 닭과 같다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한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의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내린 작은 믿음은 세상의 어떤 거대한 문제보다도 강합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온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력의 핵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력한 본보기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망과 저주가 아닌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용서가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랑의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앗아갑니다. 반면 용서는 그 고통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비밀은 세상의 고난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강인함의 궁극적인 근원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겪는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역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절망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영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둘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넷째,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다섯째, 온전히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발해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때로 모든 기운이 소진되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거센 풍랑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간절히 어딘가에 기댈 곳을 찾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 상처를 딛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비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평온한 순간부터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길까지 온몸으로 살아내신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연약한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이 신뢰의 원칙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뢰의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다시 유혹합니다.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시 응수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기에 어떠한 인위적인 증거나 표적이 필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강인함과 회복력의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바닥났을 때 비로소 솟아나는 하늘의 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임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뇌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토로하실 정도였지요.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는데 이는 기도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되는 끈질긴 대화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인간적인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었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을 담담히 맞이할 준비가 되셨지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이기의 순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판단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군중 속에서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확성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일터에서도,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연결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위대함과 강함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삶 전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더 높은 곳에 올라남들의 섬김을 받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그 절정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황송하여 이를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섬김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가 깎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참된 위대함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 속에 있음을 몸소 증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타인의 고통으로 옮겨줍니다. 내 아픔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주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다시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자체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이를 먹이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를 입힐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며 그 연결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붙들어주는 닭과 같다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한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의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군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내린 작은 믿음은 세상의 어떤 거대한 문제보다도 강합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온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력의 핵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력한 본보기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망과 저주가 아닌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용서가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랑의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앗아갑니다. 반면 용서는 그 고통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비밀은 세상의 고난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강인함의 궁극적인 근원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겪는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역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절망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영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둘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넷째,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다섯째, 온전히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발해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때로 모든 기운이 소진되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거센 풍랑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간절히 어딘가에 기댈 곳을 찾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 상처를 딛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비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평온한 순간부터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길까지 온몸으로 살아내신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연약한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이 신뢰의 원칙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뢰의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다시 유혹합니다.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시 응수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셨기에 어떠한 인위적인 증거나 표적이 필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